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지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의 누룩은 형식주의를 주의하라는 것이었고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를 주의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형식주의 하면 생각나는 혹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행위. 자, 이 시대 바리새인과 헤롯 왕의 영향권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는 사람들의 신앙을 형식주의로만 만들어 참된 복음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영향을 주었고요. 이런 사상은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고하셨는데요. 경고라는 것은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 조심하도록 미리 주의를 줬다라는 거예요. 조심하도록.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먹는 떡을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글자에 속지 말라고. 글자에. 예시를 들은 거잖아요. 누룩하면은 떡 만들 때 누룩이 필요한 건데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우리 먹는 떡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먹는 떡을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인 형식주의를 주의하고 헤롯의 누룩인 세속주의를 주의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랬다는 거예요. 자, 그것들은 뭔지 우리가 똑같은 먹는 것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는데, 자, 오늘 또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라고 했어요. 근데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현장은 가는 곳곳에서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맹인을 만나면 맹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는 모든 곳곳 가는 곳곳의 전도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떡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은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매 하거늘 하고 사실 말이 좀 안 맞잖아요.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떡은 지금 19절에 보면은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또 20절에 떡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라는 거 있어요. 고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떡 한 개로도 충분히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제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떡이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5병에게 기적을 보고 7병의 기적을 봤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떡 한 개밖에 없지만 그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예수님을 능력을 또 하나님이신 걸 잊어버린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도 현실에서 부딪히면 그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심해야 할 누룩은 뭐냐? 바리새인들의 누룩 형식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박사들이고 성경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지식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결국 이들을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잘 지켰냐 하면은 좁쌀도 세어서 11조를 한 달만큼 그만큼 엄청나게 형식주의로 철저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올바로 전달하는데 이 자식들에게 제자들이 얼마나 잘 전달했냐 하면은 본인이 이 말씀을 실제로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키면서. 그러면 지키지 않는 것은 말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말 전할 수가 없죠. 자기가 지키는 것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저는 여기서 나올 수가 절대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고 식사를 한 것에 대해서도 또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이것들은 절대로 지켜야 하는데 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율법주의가 강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방금처럼 좁쌀도 다 일일이 세가면서 11조로 할 것처럼 굉장히 사람들이 철저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하신 말씀이 이제 생각나는데 저희 아버지는 34년생이었고 저희 어머니가 34년생이었고 아버지가 27년생이었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래서 시대를 거슬고 보면 일제 시대에 그거를 다 갖고 6.25 전쟁까지 다 겪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머님은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칼 차고 그런 거. 그런데 왜 무서운 게 그 칼 차고도 무서웠지만 방금 같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을 뺏어갈 때 철저하게 예전에 말하면 조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세가지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런 것도 굉장히 무섭다라는 건 오늘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런 게 생각났는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조까지 세면서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관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교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는 죽이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을 놓친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라고 했고요. 또 헤롯의 누룩인 세속주의는 뭐냐?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권모술수를 하고 또 폭정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지금 시대도 이런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형식주의와 세속주의는 절대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말씀하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본질로 가야 되는데 진리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이 세속적이나 형식주의는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형식주의는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전해. 율법자의 특징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들은 관대하게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기 위해서 외식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든가 또 존경을 이끌어내는 그런 칭찬받을 말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외식주의.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든가 그런 게 전부 외식주의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제자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 진리만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우리는 뭐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이제 각자 전부 문제를 얘기하고 했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이제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는데 전부 복음이 많이 놓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제도 이제 집에 가면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사태가 누구한테 좋고 누구가 싫어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하나님.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마귀는 지금 기뻐 뛰고 날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시점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시점에 우리가 다시 복음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시간점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를 잠깐 하셨는데 이제 많이 상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제 혼나고 그런 거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혼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런 거 당연히 맞다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의 반응이 우리가보다 훨씬 이제 컸기 때문에 저도 많이 당황을 했고 이제 했는데 그래 이제 막상 이제 통화를 좀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이렇게 하셔서 입이 제가 100개고 1000개고 제가 했던 들을 말씀 없고 그런 계속해서 흔히 말해서 유구무원이다 그런 것밖에 들을 수가 없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 마음이 또 역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성구하신 모든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이제 목사님께 드렸는데 목사님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또 이렇게 하시면 우리를 다시 이리에 양을 내모는 것과 똑같지 않냐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근데 목사님은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많이 지치시고 힘드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가슴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면 분명히 또 돌아오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또 우리에게 맞는 말씀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회복해서 정말 우리가 먼저 살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그런 세계 복음화를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고 또 그것을 우리를 부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돌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안타깝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기간이 작잖아요. 진혁이도 언제 몇 살부터 해가지고 진혁이도 저보다 굉장히 신앙이 높은 것 같아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저는 제가 여기까지 왔지만은 저를 누가 이렇게 보면 누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옛날 장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걸 제가 배운 적이 없고. 근데 저는 이제 회사 생활 조직 생활을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저 위치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깨 너머로 통해서 배운 게
강성호 장로님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특별히 간 게 어디냐? 이제 재정부 들어가면서 잠깐 한 1년 동안 이렇게 어깨 너머로 배웠고, 그래서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구체적으로 못하고,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내가 장로님 이치가 되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던 게 또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깨우드는데 실제로 이게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휴가를 가게 되고 하면 휴가도 보내줘야 되고 또 휴가비도 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 번씩 그래야 되는구나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던 것이 있고 또 그 외에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어제 일이 있어서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깨달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런 삶 속에서 일반 신앙생활하는 처음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갈 것인가라는 우리가 말하는 롤모델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생각나게 하는데, 제가 강성호 장로를 그렇게 보고 갔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누가 나를 보고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또 말 한마디가 일반 성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행동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우리가 많이 알아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보이고 그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우리가 생명의 떡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핵심인데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그게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고 또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응답을 해야 된다는, 나는 헤롯 같은 마인드가 있는가,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아직도 형식주의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직도 우리가 세속주의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주의인 것을 버리지 못한 것이 뭐인가. 우리는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 들은 말씀 해답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치유될 수 있잖아요. 오늘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는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자주 듣고 또 매일 듣고 또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배어 있는 것처럼 깨달은 것 같아서 우리는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또 놓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놓치고 있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임마누엘 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